오늘 2월 16일 수요 예배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택하신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언저리에도 발을 내디딜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이미 진멸당해도 몇 번을 진멸당했을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이 죄악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이루셨고, 그 아들이 겪는 온갖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성취케 하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해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찬송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베푸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 않음을, 진정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오늘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시옵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러기에 이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또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토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갖가지 형편을 아시오니 살펴 주옵소서. 믿음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행적과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고가 깊어지고 성숙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이 세상 것이나 육신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것을 붙잡거나 움켜쥐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신가를 확인하고자 하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의 행하시는 일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대답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이것은 옛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리라 하신 일들이 아니냐. 내가 하는 일들이 곧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지 않느냐라는 뜻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하실 일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저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며 못 걷는 자로 걷게 하며 못 듣는 자로 듣게 하리라고 예언하였을 때 단순히 육신의 눈과 귀가 열리고 육신의 불구가 낫게 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열려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목과, 그러니까 영적 눈먼 거죠. 그리고 육신의 귀는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심령의 완악함을 치료하실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당신께서 하시는 일, 곧 육신의 질병과 불구를 고치시며 죽은 육신을 살리시는 일에 적용하심으로써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요,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키고 내다보는 그 참된 의미와 영광과 능력을 아직 숨기고 있는 표적들임을 암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표적들이라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역사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육신의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이제 도래할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소위 신비주의에 휘둘릴 때 나타나는 어떤 은사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감겨지잖아요. 왜 감겨져요? 그 표적, 사실은 그 이상을 가리키는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병이 났네? 역사가 일어났네? 거기서 신앙이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머무른다라는 얘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예.
지금 예수님 앞에서 보인 유대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땅에 머무르는 그런 수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픈 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참된 의미와 영광과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지금, 이러한 나의 지금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달리 말하면 아직 해 아래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신분과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24절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 있으니라라고 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왕인 헤롯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치던 그 모습,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지 말라.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위기 상황을 이스라엘을 향해 서슴없이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은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자의 모습이요, 결코 산들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나약하고 줏대 없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갈대의 형상, 줏대 없는 모습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러한 모습 역시 광야에 거처하며 낙타 터럭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꿀이죠. 석청을 먹는 요한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안일과 편안함,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세련됨의 시각에서 본다면 요한은 오히려 거칠고 원시적인 데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요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세련된 모습도 없었으며 안일과 쾌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말씀하시되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와 일락을 즐기는 자들은 왕궁에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권부 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결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었으며 세상 나라와 그것에 속한 어떤 것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의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런 실상이 요한만의 것이 아니죠. 이러한 의미가 지금 교회에, 우리에게 다 이어지는 거죠.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세상 나라와 그것에 속한 어떤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것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 그 이상의 것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세례 요한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영적으로 잠든 이스라엘을 흔들어 일깨운 선지자, 회개하여 지금 오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영접하라고 외친 담대하고 정말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보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자라, 선지자 이상인 자라 하셨습니다.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 이건 구약의 예언이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실 것을 예언한 그 내용이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의 오실 것을 미리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한은, 세례 요한은 특별한 의미에서, 즉 실제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공간에 몸을 담고 같은 시대를 호흡한 자요. 또 예수님을 직접 맞아들여 이스라엘 앞에 소개한 자요. 예.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거한 자였습니다. 이보다 더 특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의미에서 그는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라. 어느 선지자도 얻지 못한 특권, 메시아를 직접 이스라엘에 맞아들이는 그 특권을 누린 자요.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 이상의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바라보며 증거하던 그 메시아께서 이제 오신 것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바라본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즉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시쳇말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반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이니까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을 초월한 그런 이제 차원에서의 반전이죠.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요한이 그리스도를 직접 맞아들이며 이스라엘 앞에 소개하고 증거한 것이 사실이며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직간접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며 악한 영들이 굴복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메시아 시대의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표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감히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표적에 불과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실현되고 드러날 메시아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에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창세 이래 인간의 범죄 이래 온 인류와 세계로 하여금 죽음의 저주 아래 얽매이어 신음하게 한 죄의 사슬을 완전히 깨뜨려 무력하게 하신 이 위대한 구속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누가요?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했던 요한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헤롯에 의해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할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짓밟으시고 정복하사 부활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터이었습니다.
승천하사 성부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사 그의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을 기뻐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을 보지 못할 터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이 은혜를 누리는 이후의 신자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자들과 비교하면 그중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에 도저히 비길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이루시고 나타내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가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미 그 시대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타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 그 은혜의 놀라움과 위대함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 위에,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귀동냥으로 들은 것,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그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채워져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그 수준에 불과한 거죠. 어디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다 몰려가고 말 거예요. 다 몰려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러 모인 삼각산. 여러분, 천사를 누가 봤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 천사봉에 몰려가 가지고요. 기도하는 무리들이 갈려요. 그런 실태예요. 여전히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맹목과 영적 어두움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세례 요한은 이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한 자였습니다. 이 나라의 시작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을 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하여 나타날 이 나라의 참된 영광과 능력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요한의 증거를 들었으며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요한의 세례를 곧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영접하는 믿음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인정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들과 성경에 능통한 것을 자랑하던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써 이 서기관들 거부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요한의 증거를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요한이나 이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불신앙의 세대를 가리켜 장터에 앉아서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되 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가라고 비난하는 아이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 것은 춤을 추라는 뜻이요 곡을 하면 함께 슬퍼 울라는 뜻인데 왜 우리 요구대로 따르지 않는가라고 비난하여 외치는 아이들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시되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너희가 저를 가리켜 귀신 들렸다고 말하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얘기죠. 예. 어느 쪽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투덜대는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복된 뜻을 알리셨으나 이 세대는 자기 구미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왜 우리가 부는 피리에 따라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는 대로 곡하지 않는가라고 아우성치는 불평하여 투덜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세대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뭔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뭔가 요동케 하는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으면서 왜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지 않는가? 예. 우리는 우리도 투덜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구미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예. 불평하고, 예. 투덜거리는, 예.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못지 않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있다 이거죠. 예. 예. 자기가 찾는 말씀이 있다 이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금 바로 우리의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상 예배에 대한 감사함과 아울러 위험성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때인데도 그리고 2년에 걸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영상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예배가 지켜지기 위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좀 편찮거나 아니면은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아프거나 하신 분들은 본인과 모두를 위해서 댁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권하면서도 영상 예배의 한계는 제가 분명히 짚어드렸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영상 예배 드리라고 해놓고 영상 예배가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비상시국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감사하게 취한 하나의 방도이지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예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짚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염려되면서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한 증상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 다른 이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특히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익숙해졌다.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저도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본질에 저촉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또 꺼낸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계기가 물론 있었죠. 이제 소속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겠구나. 우리도 그 영향권 안에 분명히 있구나. 자, 이랬을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내용과 연결을 시키면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을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앞에 좀 서론이 길었네요. 예, 이번 주일 일도 있고 해서. 예.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을 택해서 이제 인터넷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다니는 거죠. 그 무슨 용어가 있던데. 예.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위에 있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내 구미에 맞아. 이거는 귀찮아. 이거는 편치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해 상반기 성품에 관한 말씀 정말 십수년 전에 우리가 그 부분 보았던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다 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 중에 그 부분만 보아서 다시 볼 때에 우리 한 10여 년 돌아보자 했어요. 10여 년 동안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솔직히 나 자신을 보자. 제 자신을 포함해서. 예.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게으른 자 중에 게으른 자, 예. 완악한 자 중에 완악한 자, 이러한 얘기를 할 때 누가 즐겨 들었겠습니까? 예. 누가 그러한 말씀을 접하면서 기뻐하고 그랬겠습니까?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고. 예. 그러나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게 본질이니까, 신앙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죄송합니다, 썩은 마음이면 어떡합니까? 의롭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자기가 찾아서 말씀을 선택한다면 그런 내용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보죠? 안 듣죠? 예. 누가 돈 주고 들으라고 하면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예.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지금 접한 거예요.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세대라. 예. 예. 여러분, 방금 전 세례 요한이 경험한 것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이 뭡니까?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는 그 역사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건축이 바로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에 있는 거예요. 이것과 견줄 어떤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난 작정했다. 아니, 복음을 전할 뿐이 어떻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가? 그것뿐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 다른 거를 덧붙이려면 자기의 설득하는 말로, 지혜로, 말재주로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못 받고 어느 교회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에 인간의 것 다 버리고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여전히 나도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 고난을 알고자,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나도 역시 그렇게 줄다름 치며 오직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며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밭으로 여기며 고난 속에 달려갈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안다. 이 외에는 없다. 예. 내가 말에 어눌한 자라 그렇게 놀림받아도 그에게는 그게 하등 문제가 아니었죠. 왜? 이거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예.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끝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 얘기하면은 너무 많이 들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 중병. 예. 교만의 중병.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 자,
전개해 가죠. 그러나 비록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복된 뜻,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척했으나 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나 시대의 어둠이 깊어 그들 가운데 비치는 천국의 빛을 보지 못한 이들과는 달리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들에 의해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지혜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뜻이 옳고 참됨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고자 한 바리새인들도 아니요. 스스로 성경에 능통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자처하였으나 그 뜻을 항상 오해한 율법사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평범한 백성이나 촌부였으며 천국과는 가장 멀다고 생각한 세리와 창기 중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이 역설의 이 상황,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자들은 오히려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뭐가 생각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는 이스라엘에 적용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고통스러운 뼈아픈 지적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건 오늘날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복음, 그 약속을 받은 그 사람 됨에 있어서 겉의 것, 외적인 것으로, 외적인 어떤 신분, 외적인 어떠한 것으로, 겉의 것으로, 또 겉으로 나타난 무엇으로 그렇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무지와 위험에서 우리는 항상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누가 여겼겠어요. 지금 서기관, 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누가 인정했겠어요? 누가 그런 생각했겠어요? 꿈에도 생각 안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여 나타난 그 진상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범한 백성, 촌부, 그것도 천국과는 멀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여길 세리와 창기들. 여러분, 세리는요, 그 백성들의 피고름을 흘리게 해갖고 그 피고름을 짜서 먹던 그 악인들이에요. 그리고 창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내 구미에 맞는 말씀, 이런 의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구미에, 내 성깔에, 내 그 성향에 맞는 말씀, 이런 지금 그 정신없는 소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저건 불필요한 것 같고, 저건 좀 너무 까다롭네. 저건 도저히 내 기질하고는 안 맞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여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지금 틈새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많이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왜곡되고 변질된 그러한 숱한 지금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자기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진 것처럼 에이 말씀 다 그렇지 뭐 다 그게 그래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이거 마치 말씀 위에 올라서 있어요. 서가지고 뭐 다 그렇지 뭐 말씀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이게 다 이러고들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시대를 비유하여 말씀한 그 내용이 그 하나하나가 속속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우리가 모른다라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이 역사가 2000년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이 미련함과 이 게으름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야말로 세상의 잠에, 아니면 탐욕의 잠에, 아니면 교만의 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진리에 우리가 진정 반응하고 마음으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취하고자 목을 빼고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나라, 우리가 속한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그 눈이 띄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서가 바뀌어서 이 땅의 나라를, 이 땅의 통치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역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오직 온 세상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지고,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될 몫을 주님을 의지하여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가 외적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과 끊임없는 슬픈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온 땅의 교회가, 온 땅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그 은혜에 참여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